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48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엘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슬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섬기는 자들이라. 아멘. 저는 이 새벽에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벽 예배를 이제 섬기다 보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늘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은 비슷한 인원의 그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오랜 그 신앙 생활 동안에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서 새벽에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특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단순히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일상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값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6장에서는 그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로 족보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고 어제만 하더라도 누구의 형제들이 몇 명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통독을 할 때 역대상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금방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새로 써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상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10번은 넘게도 이 족보의 내용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이 그 두 중에서 크게 두 인물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인물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은 이 다윗 시대 그 당시, 솔로몬 시대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그때 이 역대기가 다시 한번 쓰였습니다. 이 당시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쓰였던 내용은 그 사무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이게 그 당시에 쓰였던 내용이고,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케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대기는 성전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구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 이제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보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6장에서도 레위인들이 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26장의 내용들은 다 레위 자손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 나아가 레위인들의 다양한 찬양의 역할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문지기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지기의 계보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성전의 질서의 회복과 그 다음에 영적인 기준을 말해주는 부빈이기도 합니다. 이 문지기는 레위 자손의 고유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모세 당시에 그 광야에 성막을 지어서 활동을 했을 때는 이전에는 제사장 그룹과 그다음에 성막을 각각 해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레위인들의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직분, 그 다음에 문지기, 창고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신설되어서 다양하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지기가 단순히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권위 또한 엄청났습니다. 문지기 그룹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전 창고를 관리하기도 했고 성전의 전반적인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세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헤네이며 아멘. 여기 본문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셀레마입니다. 이 무셀레마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쉽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아삽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레위 지파에 총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3아들, 첫째는 게르손, 둘째는 고하, 셋째는 므라리인데요. 첫 번째인 게르손 지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째 고하 자손 아래에서 그 모세와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고 고하 자손에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게르손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고하색에 밀려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으로서 사람을 등용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첫째 게르손의 자손인 아삽을 하나님께서는 찬양 대장으로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삽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영성 있는 사람이었고 실력적으로도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사람을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등용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삽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무셀레마입니다. 자, 이렇게 아삽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단순히 아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 대장으로 다윗 시대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지만 이 훌륭한 아버지 아래서 배웠던 무셀레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6장 가장 첫 번째 문지기의 반열들을 기록했을 때 가장 상위에 이 무셀레마를 이름을 올렸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름이 올라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기록 요건입니다.
먼저는 일반적으로는 장자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고요. 장자의 이름이 올라가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차례 읽으면서 무셀레마라는 사람은 처음 듣는데 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데 더 유명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인물인데 왜 무셀레마 그 다음에 이름이 올라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1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왜 무셀레마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록하시고 오베데돔을 두 번째로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뒷절의 이야기인데요. 이 셀레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셀레마, 이 무를 뺀 그 셀레마를 뜻합니다. 셀레마가 동쪽을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그 이 사방, 이 네 방향이 역할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동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의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동쪽을 이 셀레마가 뽑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운으로서 무셀레마가 동쪽에 맡아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무셀레마에게 특별한 자리와 지위를 허락하셨다. 바로 아삽의 찬양 대장인 그 아삽의 아들인 무셀레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기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셀레마가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은 이 아삽이라는 그 아버지 아래에서 이 무셀레마의 가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동쪽을 뽑았으면은 다른 가문이 다른 쪽을 또 맡아서 이 성전을 문지기를 역할을 수행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셀레마의 가문에서 2명이나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됩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2군데를 맡습니다. 동쪽은 무셀레마가 맡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그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라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아서 남쪽을 맡습니다. 자, 이렇게 동쪽으로 입구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셀레마의 아들의 이름이 스가라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들 스가라 이름의 앞에 그 수식을 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명철한 모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들이 북쪽을 뽑았다가 아니라 명철한 모사인 아들이 북쪽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 역대기를 보았을 때 첫째 이름은 누구이고 둘째는 누구이고 그 다음은 자손 누구이고 자손 누구이고 이렇게 족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한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달린다면은 그 사람을 저는 많이 주목합니다. 이렇게 아삽과 아삽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한 가문을 그 혈통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가문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봉사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분들을 봉사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셀레마는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자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두 번째 인물은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 남쪽을 뽑았다라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서 맡아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을 기뻐하시고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가문에 복을 더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사건을 단순히 오베데돔 개인과 그 가문에게 주신 사건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으로서 모본으로서 오베데돔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에사발이며 에사발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 본문에서는 오베데돔의 자손이 총 62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자손과 손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의 은혜를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자손을 낳은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존경스러울 만한 인물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 사람을 존경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자손에게 총 62명, 형제들까지는 68명인데요. 그 62명의 자손이라는 많은 숫자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 허락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오베데돔에게 개인에게 주신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너희들은 보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모본으로서 오베데돔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앞절과 열왕기 다른 부분에서도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만으로도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이제 가문의 영광이기도 한데 그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스마야도 무살레마에 약간 비슷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큰 용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큰 용사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주목하시는구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면은 표현이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큰 용사를 해석하면요, 전쟁에 용맹하기도 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나 조직적으로 이 큰 용사는 리더십과 조직 운영 능력, 백성 섬김에 탁월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용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데 충성되고 분별력 있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스마야의 아들 중에서 엘리후와 스마갸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큰 용사, 또한 복을 받은 자, 이런 칭호들을 오베데돔과 오베데돔 자손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가장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지기로서 성전 봉사자로서 이 가문을 사용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문직은 단순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아니라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성전 문지기 말고도 교회의 리더들을 바라보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무셀레마와 그다음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통으로 리더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스펙으로 세워지느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오베데돔과 무셀레마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셀레마와 오베데돔처럼 지혜로운 자손, 그 다음에 성전을 위한 그 헌신의 계보를 우리도 이어가야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대상에 기록된 성전 문지기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고 자신의 역할,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그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그러니까 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고, 오베데돔과 무살레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